할렐루야.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 아닌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험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 같은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예수 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 되도다. 예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 안에 서는 우리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각자의 초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각 초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죄의 결박에서 끊어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는 오늘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주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용서와 깨끗함과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저희의 예배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의 소식들, 어려움의 소식들, 또한 우리 이웃들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는 이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수해를 당하고 또한 여러 토네이도와 산불과 그리고 이 코로나 19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 그 모든 처해 있는 이웃들의 그 외침과 울부짖음 위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몸 아프고 마음이 외롭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실에 있는 우리 조정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과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멀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초소에 임하시고 그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의 간구와 기도와 예배와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이 결단하며 일어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발견한 나 곧 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오늘 나로 십자가에 세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그는 그의 죄에 부딪히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또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경 읽기가 가능했을까?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요,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겠는데요,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자, 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나으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자, 유대 신자들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강조하는 것 때문에 로마 교회의 이방 신도들은 그 말을 받을 때마다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살갗 또는 육체에 받은 이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책망들을 했어요. 자, 이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유대 신자들에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들을 격려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음은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대해 더 눈을 열어서, 아, 그렇구나, 이 할례가 다가 아니구나, 율법 조문을 따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에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자, 그 눈만 열려도 이 로마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고, 그 로마 교회는 한몸된, 주님 안에서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요. 이 유대 신자들이 이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또한 이 이방 신자들도 주님의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좀 염려가 됐나 봐요. 사도 바울이 이 권면하고 또한 책망하는 이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뭔가 의롭기 때문에, 또한 함께하는 이 사역자들이 뭔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다라고 오해할까 봐 3장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낫냐? 우리는 더 낫냐? 뭐가 낫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느냐? 결코 아니야. 자, 내가 먼저 얘기했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벌써 정해졌어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데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부터 그 이후의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당시의 웅변 또는 설교 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신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령 안에 읽고 주님의 복음의 빛 안에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시편 14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시편 14편 우리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14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자, 이 1절부터 7절의 이 내용 가운데 유대의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 제일 마음이 들어 했을까요? 앞에 있는 내용일까요? 뒤에 있는 내용일까요? 분명히 뒤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유대인. 자기 자신들을 떡 먹듯이 먹는데 누가 떡 먹듯이 먹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를 볼 때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이거나 자신들의 적들의 죄악을 행하는 거고 자기들은 죄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의인의 세대고 5절이죠.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의 세대이고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자기는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여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이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아무리 이 14편을 읽어도 유대인들은 자식에게는 죄인이네. 죄인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인 거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읽었던 성경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에 그런 내용도 싹 뺐어요. 어떤 내용만 갖고 왔어요 지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의인이 없다 할 때 그 의인 중에 유대인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도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4편의 결론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에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는데 그게 나였다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나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는 것, 그때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들은 선민의식에 붙들리고 율법 조문에 붙들리고 율법을 어떤 거 또 할례를 받고 한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지키니까 그래서 내가 의인의 세대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깨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붙들리면 복음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 10편 14편인데 읽는 가운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걸 깨닫고, 유대 신자들은 여전히 성령 안에서 눈을 열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눈을 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눈을 열지 못하니까 자꾸 같은 성경을 읽지만 계속 나는 의로하다, 나는 선택받았어,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만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실 때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한 본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본문들에 있는 내용들의 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본문을 읽었고 그 본문에서 무엇을 갖고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시편 5편 9절에서 10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3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아멘. 자, 시편 5편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믿을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솔직히 시편 5편 9절에서 10절 이 두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참 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늘 악한 생각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삶 이렇게 고단하고, 정말 저 사람 말만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저 사람 왜 이렇게 아첨을 많이 해?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이 내가 아니라 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얼마나 통쾌한지. 주여 저는 죄인들을 다 쫓아내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9절과 10절을 보면서 10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했지만 나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오질 않아요. 이 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싸우며,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읽죠?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에서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벌인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뱀처럼 날카로운 혀,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 남이 내가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남의 모습의 나를 이 말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확 일어나지, 이 말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내가 바로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베린 사람이야. 내가 바로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야, 그래, 이것은 나의 기도야. 이렇게 나를 악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악인인 걸 몰라요. 내가 악인인 거를. 이 시편 140편이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예요. 사실은 이 나를 지켜달라고 할 때 이 나는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적인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롭고 의로우신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악인이야. 악인.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백성돼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모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 4절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절에 이 악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3절의 내용을 갖고 오면서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10편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입이라, 그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그들이 곧 누구예요? 나라는 건 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야, 나. 그들이 내 말고 담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 내가 내 입이 내 사람을 속이고, 또한 이 폭언을 일삼았고, 또한 내 혐에는 얼마나 욕설과 악담이 많은지 사람을 욕설하고 악담했고. 아니, 저는 욕설 안 했는데요. 아니, 그 마음으로도 다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욕하는 건 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은 어디를 봐요? 겉을 봅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속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나. 자, 로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서 59장 7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사야 59장 7에서 8절의 말씀을 읽는데,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데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악에 늘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결국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길, 평안한 길이 아니다. 의로운 길, 공평의 길이 아니다. 불의의 길이다. 스스로 그 길을 굽게 만든다.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 얘기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건 남 얘기.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내 얘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내 얘기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체험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열심히 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보니까 다 이상한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다 그들은 사이비. 그래서 그들은 단명히 돌을 맞아야 되겠고, 그 사람들은 잡아가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 깨집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생각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봤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한다고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유대하고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악인과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악인과 죄가 바로 곧 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여겨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여겨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에 반은 피 흘린데 빠른 게 바로 나고, 판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바로 바울자 나 자신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늘 번민에 빠져 있었던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하는 내 고백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고 이 본문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유대 신자들도 나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율법을 좀 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좀 행한다 그래서 난 그래 의롭고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지옥에 땔감 정도로 쓰임 받을 사람들이지, 나는 선민이지, 나는 뭔가 좀 다르지,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기의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읽으면서 맺은 결론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결론을 맺게 되고,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 난 선민이야, 할례 받았으면 구원받아, 끝났지 뭐, 그런 생각이 붙들린다고 하는 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안 만났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냐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36편 1절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시편 36편 1편의 1절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알고 그 율법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할 이유가 없지요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렇지만 이 주님의 성령의 그 비단에서 우리가 서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는 나는 너무나 약한, 죄는 항상 늘 틈을 이용해서 그 율법과 나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죄의 종으로 만드는 이 죄의 강력함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해, 캐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 나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의에 붙들려 있어서 나는 복음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또한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볼 필요 없다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 깊은 것에는 반역의 충동이 있다. 이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건 남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바로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시편과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나를 착각하게 만들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받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이방 유대 신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 신자들은 항상 율법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 내가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 나는 좀 괜찮지, 나는 좀 의로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율법도 있겠지만 내 양심에 새겨진 율법도 있어요. 내 양심과 율법이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율법에서 이 율법에 비춰봤더니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입을 막는데요. 모든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함에서 뭐라고 얘기할 바가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에 안 지킨 거 하나하나 성령께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랑하던 그 내 행위가 점점점 작아지고 내 죄는 점점점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이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결국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증언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 곧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냐?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지. 내가 육체를 붙잡고 있고 율법 조문을 붙잡고 있고 율법 행위를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패스 오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건 연약해요. 율법과 육체 사이에는 늘 틈이 있어서 죄는 그것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유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밖에 없다.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곧 죄다. 나와 이 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내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바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 부딪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이 복음 앞에서 다시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할 때, 내가 처절하게 절망할 때 주님의 이 십자가는 더 우리에게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과 그 삶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지어졌던 그 모든 죄의 그 아픔과 슬픔과 이 죄의 사슬을 인하여 내가 원하지 않은 바를 행했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주님의 그 뜻을 듣고 믿고 행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죄됨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거나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방황하고 예수님 말고 주님의 그 십자가 말고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그리고 그 인생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의 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구원의 길이 열어짐을 저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오늘 우리가 죄된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해방됨과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값진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언, 내 고집, 죄의 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환경의 여건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그리고 이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와 여러 가지 이 인재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대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나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신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헌금이 써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하여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이웃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흩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업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마다 그 모든 기도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헌금으로 또한 11조로 또한 주정헌금으로 청경험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한 에녹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총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앵커리지 한연합 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 드립니다. 이제 벌써 저희들 온라인 예배 22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기도, 수요일 온라인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유튜브 업데이트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래스카 여전히 확진자 수들이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알래스카, 특히 우리 앵커리지에 확진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또 집단 감염 위험이 늘 있습니다. 우리 계속 조심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요.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손발 씻는 거, 그런 우리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도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기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걸 집기하여 다음 주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혈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실 거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내 죄됨과 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에 대하여 눈뜨 알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